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도 정복해가지고 땅 분배를 해요. 그래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곳, 요단강 서쪽에 3곳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7절, 8절 말씀 보면 먼저 가나안 땅에 보면 납달리 지파 가운데에 납달리가 살고 있는 지파 가운데에 게데스라는 곳을 지정하게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가운데에 세겜을 이제 지정하게 되고 또 유다 지파 가운데에 헤불론을 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을요 3등분하면 됩니다. 북부, 중부, 남부. 그러면 중간에는 어느 지파가 딱 차지했습니까?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허리까지 차지했댔잖아요. 그렇죠? 그 에브라임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에브라임 산지 중간 지역의 세겜 땅을 도피성으로 주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쪽 지역은 대부분 누가 차지합니까? 금방 누가 이야기했는데 유다죠. 유다 지파. 유다와 베냐민과 시몬이 같이 하는데 시몬과 베냐민은요 지파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나중에 흡수된다 했죠. 그래서 남쪽에는 전체가 다 유다 그리고 중간에는 므낫세 그 에브라임 그렇게 해서 중간에는 에브라임이 있는 곳에 세겜 땅에 도피성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은 유다가니까 유다의 핵심적인 곳은 헤불론입니다. 헤불론. 그래서 헤브론에 이 도피성을 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북쪽은요 나머지 땅 약 한 7개 정도 되는 지파가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곳이었던 납달리 게데스라는 곳에 이 도피성.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보면은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며 북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도피성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요단강 동쪽 이미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에도 각 이제 세 지파밖에 없으니까 그건 이제 각 지파별로 도피성 하나씩을 딱딱 주게 되는 것이죠. 8절 여리고 동쪽 요단 적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다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 3곳씩 해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의 역할은 뭘까요? 이 도피성의 역할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이게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 도피성이 하는 도피라는 것은 도망가서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렇게 누구든지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도피성 하나가 있으면 내려오다 보면은 피해 보복자가 와가지고 죽일 수 있으니까 가장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이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나씩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신명기 19장 말씀과 함께 연결해 가지고 좀 보면은 이 도피성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깊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3절부터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라고 하며 도피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실수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무 치러 간다는 거죠. 나무 치러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이게 벌목을 하다가 자기의 그 도끼가 팍 하고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팍 쳤어. 그 사람 죽게 하면 이건 실수잖아요. 이런 경우 또는
그 돌멩이를 던졌는데 돌멩이를 던졌을 때에 내가 원하지 않은데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 실수니까 봐주라. 그리고 음,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철연장,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라고 하면서 철연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무 연장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거 있는 것들 가운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히 어, 도피성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문 어귀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실수로 죽였어. 실수로. 볼모가 다 죽였고 돌을 던지는데 그냥 죽였고 또 이게 철 연장을 사용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래 죽었고 막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고의로 죽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 그 소리를 들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그 성읍에 맞이해서 어떻게 해라? 음, 거처할 곳을 예배해서 그 사람이 거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어, 여기 보니까 어, 19장 4절에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누구냐면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여러분 사람을 실수로 죽였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데에 예외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못 박지 않아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관계없이 이 도피성에서 그가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보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도피성으로 가는 데에 도피성으로 가서 해야 하는 행동이 뭐라 했습니까? 도피성에 딱 도착하면은 뭘 해라고 했죠? 뭘 해라 했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고백해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볼모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볼모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에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가 그 자기가 가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 있는 장로들은 그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맞이해서 그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안식처를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따라하겠습니다. 재고백의 종교이다.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라면 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건 용서해 주면 됐죠. 아담과 하와 잘못했을 때부터 야, 니 잘못했구나. 니 그 실수네. 마귀가 그게 깨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외에 만약에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한다면 하나님 제가요 알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이거 깨달았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조건적으로 죄의 용서를 어, 제사함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 제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 때에?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주님, 율법에 음, 형제가 잘못했다고 원수가 잘못했다고 할 때에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요 자신 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7번은 완주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7번 용서하면 안 된다. 7번에 몇 번? 70번. 그래서 7 곱하기 70 하면 490번 용서해라. 그런데 그게 숫자적인 문자적으로 490번 용서해라 말이 아니라 그것은 영구히 용서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야 했구나.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시는구나. 그 앞에 조건이 달려 있죠. 뭡니까? 원수가 용서를 구하면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형제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 용서받는 자로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사함의 종교이지만 또한 죄를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죄 고백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지금 도피성에 도망간 이 사람이요 떳떳하게 나는 사람 안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가 당당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장로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 떳떳해? 그러면 좀 이따 보자. 피보복자가 니한테 와가지고 니한테 해코지를 할 때에 네가 떳떳하면은 그걸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나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죽였습니다. 실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원한이 없이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로들이 맞이해서 그 사람의 집에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피해 보복에 대한 문제를 보호하는 게 이 도피성의 그런 역할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세 번째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왼수 같은 놈 꼴보기 싫대가지고 죽였는데 그런데 이제 도피성이 있지. 그래서 도피성을 악용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실수로 죽였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몸을 잠깐 피신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피신하는 것이 완벽하게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재판을 통하여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이 부지중했구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실수로 하지 않고 고의로 했구나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추방당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그 요수아 앞부분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 그 아간이 자기 몰래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없애라라고 할 때에 외투하고 금, 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숨겼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완전 범죄인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스 전투를 대피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 전쟁의 원인은 너희들 가운데에 불순종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밝혀줄게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아간 가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완벽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오늘도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지한다면은 믿는 정치인들은요 저렇게 정치 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저렇게 정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업가들이요 저렇게요 기업을 운영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은요 그렇게요 10대의 삶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말씀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기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냥,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돼가지고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죽었던 자와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과 생명책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계에 의해서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는 자와 하나님 앞에 어, 야단을 혼을 당하는 자 분명히 나눠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천국 가는 데에 금멸용환 받을래, 개틀모자 받을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 죄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도피성은요, 사실은 모형이죠, 모형. 우리가 저 신약성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허락하신 모형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도 모형이죠, 모형. 음? 상징적인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는 그 역할을 했지만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지나서 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피성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첫 번째가 누구든지였죠.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거리상 지리상으로도 엄청나게 멀리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든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길 가셨군요. 이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 당하셨군요. 이 죄인 살리기 위해서 지옥의 권세 앞에까지 내려가셨군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서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킨다고 수고했다라고 하며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도피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고 또 이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행복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식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